베드로전서는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세상을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으로 거듭난 성도는 구원의 산 소망이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자녀같이 물려받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갑니다.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산돌과 같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한 모든 우리의 수치가 다 사라지고 이미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사람들로 평가되었기에 이제는 세상의 평가나 판단으로부터 자유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든 수치를 벗어버린 보배로운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주석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또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즉 성도와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에 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 우리 모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크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소수인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의 이 정체성, 사명, 소명,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전 문맥에 이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4가지 특권에 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넷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지켜보는 입장에서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아주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별로 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당시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없이 무시당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그것도 좋은 별명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명, 딱지를 붙이고 살아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유랑자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열방을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나라이며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잃고 혹시나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향방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열방을 주께 이끄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인생,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으로 진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4개의 단어, 이 특권이 있죠.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들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을 읽고 있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겹쳐서 보입니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초반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마침내 길고 길었던 족쇄와 같았던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속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렀죠. 오랜 식민지와 또 종된 생활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인생의 앞길을 한 번도 개척해 본 적이 없었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앞두고 새로운 땅을 앞두고 어떤 특권을 주십니까?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와 말씀이 아주 비슷하죠.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죠. 온 땅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만큼 이 백성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 제사장은 복수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는, 빼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전달자, 대사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열방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이 베드로전서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은 조건형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쌍방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렇죠? 못 지켰습니다. 잘 들리네요. 다들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유주 되신 이 하나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절하고 언약을 어떻게 깨뜨린 것이죠. 깨뜨린 것입니다. 율법을 행위로만 매달렸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도다. 깨뜨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행위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행위로 언약을 지키려고 하니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바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새롭게 부르시죠. 에스겔 36장 24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1207면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7면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는 것이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덮지 마시고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짧게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신약시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을 의미하는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각 나라 방언을 가진 사람들, 각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부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묻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 위에 맑은 물을 뿌려 주십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결 의식이 일어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말씀,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창조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자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으며 이미 그렇다, 이런 존재다라고 판결되고 평가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민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 나오자고 하니까 너무 많이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얼굴이 따가운 것이죠. 민망하신,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할례나 무할례 그런 조건이 아니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고 내가 그 복음 받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세우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열방을 하나님께도 인도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복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일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9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9절 후반부 보면 이는 너희를 있습니다. 거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불림을 받았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어디에서 불림을 받았습니까? 어두운 데서. 맞죠? 맞아요.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두운 데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빛으로 들어가게, 기이한 빛으로, 놀라운 경이로운 그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크, 어디로부터? 에이스, 어디 안으로 라는 전치사 구문입니다.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흑암에서 나와서 광명한 빛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소망 없는 곳에서 나와서 소망의 나라, 소망이 풍성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어두운, 정말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그런 곳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중심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좌우 상하가 완전히 깜깜한 곳에 서 있으면 휘청거립니다. 어디가
수평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휘청거리죠. 그런 곳이 제대로 된 암흑의 장소죠. 이 어둠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둠 속 인생에서 휘청거리던 우리를 그 기이한 곳으로, 감당치 못할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여기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이전 성경에서는 선전이라고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하는 거죠. 알리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원래 뜻을 보게 되면 선포하다라는 것은 입 밖으로 발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발성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무엇 하도록 세우셨습니까? 입으로 발성하여 주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1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리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다른 나라에 끌려다니던 이스라엘 부르셔서 이제는 이방 나라를, 열방의 민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발성하여 선포하는, 선전하는 전달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전 문맥에서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라틴어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포니펙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포니펙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안에 뜻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발성하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냇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연결해줘야 합니다. 다리가 있어야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것을 돕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을 보면 한 사람이 믿을 때에 온 가정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퍼센트는 아이들이 믿을 때 온 가정이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더 큰 비율은 어머니가 믿을 때 온 가정이 믿는 비율이 크게 되고, 가장 첫 번째는 아버지가 가장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 가정이 믿게 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다리를 놓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인천노예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참석했던 교사들이 제가 듣기로는 다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던 것이죠. 계산교회가 제일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찬양대부터 해서 뭐 하면 다 계산교회 이렇게 다 참석을 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참 많이 오셨습니다. 율동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며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를 부르네. 어렸을 때 부른
그 여름 학교 교가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함께 또 강의실을 나누어서 공과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에 그 소중한 시간에 하루 전체를 통째로 비워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죠. 오늘 또 광고 시간에는 은사에 따른 봉사 돕기 위하여서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삼는 것이죠. 전도 폭발은 어떻습니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그 사명을 가진 성도라면 나를 위한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복음으로 다리 놓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나아가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으로 다리 놓는 일들을 하시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힘을 내셔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또 일을 하실 수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거룩한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둡고 깜깜한 방에서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다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절망에 주저앉은 우리 청년들, 나의 자녀, 이웃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또는 오랫동안 신앙을 갖고 살았어도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져 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오는 것 같아도 한 번 빠지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어떤 틈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래를 위한 준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에는 좀 쉬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 시간에 잘 거면서, TV 볼 거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보내다가 예배가 시간 소비요, 낭비로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져 버린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다리 놓는 그런 열방을 위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리 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약하고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다 물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 있는 빛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그 기이한 빛을 우리의 입의 발성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다리 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